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하더라.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함께 보겠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새벽 말씀이 되는데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이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유이신지 다급하게 행동하고 계십니다. 급히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많은 무리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무리들을 돌려보내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밤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한 새벽에 큰 풍랑을 만나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의 배에 오르시게 되고 그때서야 마침 큰 풍랑은 잔잔해지게 됩니다. 물론 이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유령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오라고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물 위를 걷기도 하고 그러다가 물에 빠지기도 하며 예수님께 살려달라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건너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되는데 어떻게 그곳에도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많은 무리들이 찾아와서 병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22절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그곳을 급히 떠나십니다. 제자들을 재촉하여 건너편으로 보내시지요. 여기서 재촉하셨다라는 말은 반강제적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재촉하십니다. 시간상으로도 늦은 시간입니다. 제자들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그들을 재촉합니다. 빨리 배를 타고 건너가도록 다그치시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할 때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좀 찾을 수 있겠습니다. 같은 동일한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하셨습니다. 즉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고자 했던 것이죠. 그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무리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했던 그 예수님을 보고는 구약시대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일 거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당시 무리들이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오셨지, 무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는 아니셨던 겁니다. 무리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독립시켜줄 메시아로, 가난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무리들의 반응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재촉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또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때에 따라 우리를 재촉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그치실 때가 있습니다. 급하게 지금 있는 자리로부터 떠나야 한다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있는 곳이 좋고 지금 있는 곳이 편해서 이곳에 더 머무르고 싶은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재촉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인기가 있는 자리에서 떠나고자 제자들을 재촉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떠나시고자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 혹은 교만해질 수 있는 그 자리를 떠나셔서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로 향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아니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니다,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말씀하시며 재촉하여 떠나라 하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섬김, 용서, 사랑해야 하는 길이 우리가 있어야 할 길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길, 범사에 감사하는 길이 우리가 있어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길은 세상을 밝히는 빛, 세상에서 나는 죽어서 소금이 되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재촉해서 벗어나야 할 곳은 빛과 소금의 역할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가 내가 죽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이 필요 없는 곳이라면 그곳은 우리가 떠나야 할 곳입니다. 나의 섬김, 나의 희생, 나의 낮아짐이 필요한 곳, 그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재촉하시면서 떠나라고 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당장 내가 가서 섬기고 희생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은 어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계속해서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꽤 많은 제자들이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벽에 그들이 만나게 되는 이 풍랑은 그들을 심히도 괴롭게 하고 고통을 줄 만한 힘겨운 풍랑이었습니다. 그렇게 힘겨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찾아가기 위해 물 잃어서 걸어가셨던 그 시간은 오늘 본문의 밤 사경이라 말씀합니다. 즉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이죠. 제자들은 밤새 노를 저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밤새 노를 저으면서 풍랑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밤새 홀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찾아가신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며 나자빠집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동이 트기 직전에 어두움이 마지막 기세를 막 부리고 있을 무렵에 어둠을 뚫고 물 위를 걷고 있는 누군가를 보게 된다면 어느 누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배 곁에 다다르신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며 자신임을 밝혀 드러내십니다. 그리고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그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즉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경황이 없었던 아주 긴박한 그 순간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제안을 베드로가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주님이십니까?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 나를 물 위를 걷게 하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어떻게 보면 몹시 무모해 보이는 베드로의 제안처럼 보이지만 여기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앞서 제자들은 오병이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무모한 행동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놀라운 기적에 함께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에 함께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는데 5,000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다면 이것이 도대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할 때 어떤 능력, 어떤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 보니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구나. 그걸 체험한 것이죠. 그런 경험이 있은 이후에 다시금 또 한 번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물 위를 걷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바로 이 경험을 직접 했던 베드로는 드디어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죠. 지금 베드로의 요청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성숙된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즉각 배 밖으로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여전히 풍랑이 있습니다. 크게 넘실대고 있는 파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향해 거침없이 몸을 던집니다. 지금 베드로의 행동을 무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가만히 있었던 다른 제자들보다는 조금은 더 적극적이고 조금은 더 행동적인 믿음의 모습인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얼마 지나지 않아 두려움에 사로잡혀 물속을 빠져드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러자 다급히 베드로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해 주십니다.
30절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된 이유를 뭐라고 본문에서는 말씀하십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다 말씀합니다. 바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파도를 본 것이겠죠. 여하튼 마태 저자는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람으로 시선이 옮겨진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당시에도 제자들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수많은 무리들이 굶주린 상황에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앞에 그들은 곧바로 체념하게 됩니다. 수많은 병자가 낫게 되는 기적을 경험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지만 곧바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체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듯이 지금 베드로가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주목했을 때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던 베드로가 즉시로 바람과 바다로 시선을 옮기자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적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서 그만 물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앞장 마태복음 8장에서도 제자들은 사역 초반에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경험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배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향해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이 적극적인 성격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기적에도 함께 동참하면서 더 많은 경험을 축적했던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걷게 하신 예수님을 그는 경험했죠. 그래서 베드로는 바다에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라도 주저함 없이 예수님께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맛집을 누군가에게 소개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너무 맛있어서 나 혼자만 먹을 수 없어서 맛집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죠. 내가 장담한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소개합니다. 혹은 좋은 병원을 소개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추천하지 않습니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담대함과 자신감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어떻게 장담을 하면서 맛집을 소개하십니까? 어떻게 장담을 하면서 그 좋은 병원이라고 소개하십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맛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직접 그 병원에서 좋은 치료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축적되어진 경험은 우리 안에 확신을 생산하게 합니다. 많이 축적되어진 경험은 우리 안에 더 견고한 확신을 가지게 만듭니다.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어 있고 기도의 중요성을 확신에 찬 목소리를 가지고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축적된 신앙의 경험이 있습니까? 신앙의 경험이 많이 축적된 사람은 확신에 찬 말과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교회를 자랑하게 되어 있고 목회자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경험한 사람은 목회자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님을 통해서 이해와 포용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장로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고 성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와 관심과 돌봄을 경험한 사람은
성도를 자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나를 재촉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다그치시면서 속히 그 자리를 떠나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여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분별하여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재촉하여 떠나게 하신 후에 그냥 떠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밤을 새워 가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섬김에, 희생에, 낮아짐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향할 때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밤을 새워서라도 기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떠나는 길에 겪게 되는 풍랑을 혼자 겪게 하지 않으시고 풍랑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층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경험 그리고 체험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승리의 길을 우리가 모두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의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이 때에 따라 재촉하시고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분별함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잘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게 하시고 내가 힘들 때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풍랑이 있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경험이나 체험을 통하여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걸음걸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의 신앙의 걸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